10번 이제 24번이 되겠죠. 성찬 부분인데요. 기독교회는 기독교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기독교회를 위해 제정된 또 하나의 성례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거룩하게 된 떡과 이제 이게 한글 번역이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거룩하게 된 이란 표현이 약간 좀 어색합니다. 좀 이런 표현은 오해하시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몸 안에서 거룩하게 됐다 그러면 그리스도 몸 안은 아니잖아요. 육신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이제 떡을 떼어주시고 이제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게 내 피를 상징하는 거다. 그리고 내 몸을 상징하는 거다. 이런 차원이지 실제 그의 몸, 그리스도 몸 안에서 떡과 포도주가 거룩하게 되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칼빈의 표현이라기보다도 이제 번역상에서 좀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거룩하게 된 떡과 그의 피 안에서 거룩하게 된 포도주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겹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떡과 이제 그의 피로 이제 또 거룩성을 이제 표현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좀 깔끔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만찬 혹은 성찬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 영적으로는 주님의 선하심을 보양으로 받은가 아울러 주님의 은총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친히 제정해 주신 건데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 만찬을 통하여서 성찬이 확립되어지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그냥 어떤 기념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양식을 받는 그런 우리에게 그 영향이 되는 보양이니까 영향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 여기에 덧붙여진 약속은 그것이 무슨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무슨 목표를 지향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몸이 우리에게 단번에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을 의미하는 지금 우리의 것이 될 뿐 아니라 장래에도 영원토록 우리의 것이 되며 그의 피가 우리를 위해 단번에 흘려서 언제나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 한 번의 어떤 그 일, 사건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 효력은 모두에게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미치고 있을 것이다,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와 또 영원성 이것을 이제 다 동시에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가 문제가 생겨도 오류가 생기는 것이고 이제 지속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오해가 생기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통해 논박되는 오류가 있다. 그것은 성례가 믿음을 수호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진작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주어진 믿음의 훈련 수단임을 감히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오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성찬은 그 성례는 그 믿음과 또 상관없는 거고 또 그것을 지키거나 이런 것과 상관없는 거야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찬을 지금 거행할 때도 이 누가복음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잖아요. 그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약속의 증서 내지는 증거가 된다. 성찬도 그렇고 성례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은 거기에서 의지할 곳, 위로할 곳, 힘을 얻을 곳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에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더 분명하고 확고해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도 분명히 이런 언약적인 그 약속의 개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이런 그 믿음의 확신들이 더 분명해지고 더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그리고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성찬을
우리 영혼이 이 성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달콤한 위로의 열매는 정말 엄청나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해 계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와 연합해 계시잖아요. 그분도 우리도 그분과 연합해 있음을 깨닫는 관계로 그분의 것은 무엇이든지 다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것은 무엇이든지 다 그분의 것이라는 생각도 괜찮은 생각.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어떤 그리스도와의 연합, 신비로운 연합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연합이 아니라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수 있고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을까? 그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랬을 때 그 당연히 영적인 의미지만 영적인 의미라고 해서 이렇게 표상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보통 영적이다라고 했을 때에도 실제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심지어는 그 영적인 그런 내용들이 우리들의 그 육신적인 어떤 그런 삶의 모양으로도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거는 이렇게 어떤 표상 정도로만 멈춰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차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건데 결국 삶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나 행동이나 모든 삶의 그런 내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영적이다, 육적이다 이렇게 그냥 탁 무자르듯이 잘라져서 나타날 수는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영적인 의미지만 결국은 그 육적인 의미와도 분리될 수는 없어요. 근데 반대로 육적으로 실제로 연합됐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 영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분 것이 다 우리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 것이다, 그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가져가셨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를 모르시지 않는다는,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으로 계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 신비로운 연합이 이해되어지고 이것이 결국 성찬의 내용까지, 성찬을 통하여서 더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함부로 살 수 없죠. 뭐가 확인되어지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늘 깨닫는 그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우리는 영생이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것이 그 나라가 그리스도 자신과 떨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감히 확실히 단언할 수 있다. 결국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영생을 얻을 만한 것도 없고 영생을 얻을 만한 능력도 없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마치 인간 스스로가 가능한 것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할 것처럼 표현을 하니까 그게 이제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정죄받을 수 없는 것은 그분 자신이 정죄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는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렇게 단언할 수 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십자가상에서 도말되는 용서함 받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지. 우리에 대한 어떤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또 너무 무거워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하여 지옥에 간다. 이런 또 내용으로 가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가 다 짊어져 주셨다라는 표현 자체를 가지고 마치 우리 스스로가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나는 그러니까 뭐 이제 죄가 아니야. 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아.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거야.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역사 가운데 보면 이 양극단이 너무 많아요. 그게 참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의미지. 이거를 가지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져라. 그러니까 물론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근데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마치 자유로워지는 모습처럼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 어떤 죄책이 법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당신 자신을 그 죄의 책임자로 정하시고 해결자로 나서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동시에 이해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스스로가,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그것을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개념이지 그게 죄가 아니라는 의미도 아니고 마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에게 다 법적으로 돌리듯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자, 이것이 바로 그가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행하신 교화. 표현이 그런데 교화보다 뭐 교통 뭐 이런 게 조금 더 낫겠죠. 즉 우리의 가난함을 그가 담당하시고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떤 가난함이죠. 그의 말씀의 가난함. 그리고 당신 자신의 부유하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은 뭐 이거는 그 더하기 개념이 또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 예를 들어서 100을 갖고 계시니까 얼마나 우리보다 부유한가. 거기서 10 정도를 나눠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부유함은 우리에게 퍼져도 그 부유함은 어때요? 항상 부유함. 늘 충만한 부유함이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가난하다라고 하더라도 아주 조그만 뭔가라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없다라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없는 그 가난함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다 채워지는 방식인 거지. 우리에게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의 그리스도 자신의 부유하심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가 취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내용이 한 문장 한 문장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취하시고 인간이 되셨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늘 채워주시는 분이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사성,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보여지는 내용을 그가 수용하시고 당신 그리스도의 불가사성, 보여지지 않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선사하신 것이다. 그가 땅으로 내려오사 우리에게 승천의 길을 닦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것은 바로 우리도 여기서 승천이라고 표현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길이 되어졌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와 함께 사람의 아들이 되사, 그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몸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양자됨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일한 존재가 됐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양자됨에서 많이 우리가 살펴보았죠. 왜 이렇게
성찬을 얘기하면서 칼빈이 이런 어떤 기독론과 관련된 부분들을 쭉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내용이 그만큼 풍성하다라는 것을 좀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시대가 지나고 아니면 시대가 지나지 않더라도 그 성찬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그냥 먹고 마시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이제 역사 가운데 보면은 성찬이 이제 식사 자리까지 만찬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진짜 먹고 마시는 것에만 이제 치우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를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25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성례를 통해 뭐 성찬뿐만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도 아주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다. 그리고 마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눈앞에 나타나셔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참으로 보이시는 것이라 분명히 믿어야 한다.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 되냐면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정말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 이런 어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우리를 우롱하거나 우리를 속일 수 없는 까닭이다 라고 합니다. 받아 먹으라 마시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내 몸이니라. 이거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자기 살점을 띄어서 주지 않으셨어요. 자기 피를 이렇게 어디 혈관을 잘라서 따라서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라 하면서 그 몸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을 것이고 그 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게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찬이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떡이 어떤 종류였는지가 중요합니까? 물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런 것까지는 확인을 할 수 있어도 포도주가 몇 년산 포도주인지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떡 자체도 아니고 포도주 자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떡을 주시는 의미가 뭐예요? 그것을 통하여 그 받아 먹음을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피를 받아 마심을 통하여서 이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는 언약의 내용이구나. 언약의 피구나. 내 죄를 씻어주시고 언약의 피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받으라 명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받아 먹음으로 인하여서 마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가시적인 것을 우리는 받아 먹잖아. 위에 이제 그렇게 표현돼. 가시적인 거 뭐예요? 여기서 가사성이라고 표현됐지만 가시적인 행위잖아요.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가시적으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성찬하면서 떡과 포도주 마시지만 그 마시는 떡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일은 뭘까요? 그냥 소화되고 마는 거잖아요. 그죠? 포도주도 마시면 뭐가 될까요? 그냥 소화되고 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시적인 행동들을 통하여서 일들을 통하여서 실제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떡 때문도 아니고 포도주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의미와 상징을 담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가 주시는 떡과 포도주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라라는 이 명령은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먹으라 명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와 하나의 실체가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내 몸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가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들이 그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성찬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불러놓고
밥 한 끼 먹이려고 그거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성찬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정해 주신 건데 우리는 우리를 위한 거를 스스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어서 못 하고 있지만 너무 이 성찬을 눈에 보이는 성찬을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결국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이걸 그냥 생각만 해서 되겠느냐는 실제로 먹고 마시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성찬인데 그것이 이제 너무 횟수가 적어지고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들이 이제 퇴색되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성찬이나 이런 것이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은혜 수단을 막으시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지금은 핑계를 코로나라고 자꾸 대고 있지만 솔직히 평상시에도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편리 때문에 그죠? 뭐 예배 시간 길어진다 아니면 뭐 그거 하면 너무 뭐 형식적이다 절대 형식적이지 않아. 본인이 형식적이고 그거 이런 깊은 내용을 못 깨닫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형식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냥 예배가 길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뿐인 거죠.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막으신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것을 여태껏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잘못 또 시행해 왔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빨리 다시금 또 그런 성찬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은 뭐 그렇게 지금 성찬을 할 수 없어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매주 그 성찬의 의미를 마음속에 이렇게 되새기면서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례의 모든 효력이 다음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내 몸,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즉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의 구속 및 구원을 위해 단번에 주신 바 되지 않았다면 지금 그것을 분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떡과 포도주라는 표상을 통해 제시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우리의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한다. 영원한 양식이다. 실제적인 양식, 영원한 양식이고 실제 양식. 그래서 뭐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마음껏 먹게 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렇게 큰 빵을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잔도 이렇게 큰 잔을 이렇게 놓고 마음껏 먹고 그래서 빵을 뭐 막 엄청 크게 뜯어가서 거의 이렇게 그냥 뭐 한 덩어리 먹는 게 아니라 아예 거의 식사처럼 우리는 이제 밥을 먹지만 유럽이나 그런 데 그렇지 않잖아요. 마치 거의 식사처럼 그거는 이제 약간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교회가 좀 지금 독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잘 살잖아요. 독일. 예전에 이렇게 좀 가난한 사람들 있고 그랬을 때 그렇게 식사 대용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양식의 개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다라고만 탁 단정지어 놓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영혼의 양식이 어디까지 영향을 줍니까? 우리 육신에게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몸은 어디에 지배를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 보통 일반적으로 마음의 지배를 받잖아요. 생각의 지배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육적인 것하고 단절시킬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육의 양식을 이렇게 이제 성찬을 통해서 마치 이렇게 제공했던 그 시대, 어떤 그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것도 무조건적으로만 비판할 수는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성찬이라는 의미가 이 정도로 넓거든요. 오히려 진짜 그 많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배 부르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배가 부르듯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 영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거꾸로 한편으로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 가운데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뭐 그걸 지금 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를 한번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 영적이다 그러면 굉장히 너무 신비로운 것만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고 거꾸로 그 영적인 것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 보여지는 이 육신적인 행위들이 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지나쳐서 이제 이건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때 이제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그렇게 이제 교회는 좀 배고프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빵과 이제 포도주를 진짜 좀 마음껏 먹으라고 제공을 했는데 어떤 경우가 또 발생이 되냐면 또 오는 경우 한 바퀴 돌고 또 오는 경우도 있고 포도주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마셔서 막 취해버리는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또 교회가 좀 또 막아야 돼. 그런 의미들을 또 해서 이게 참 어려워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게 이 육신을 제어하고 또 육신의 일을 통하여서 영적인 유익을 확인하고 거꾸로 영적인 유익을 확인하면서 우리 육신을 제어하는 그 일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이어져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그 형식을 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면서 이런 의미들을 계속해서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68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시 말해 우리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성례를 통해 제시된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옮겨가야 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는 무슨 유비에 의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그 비유와 같은 일에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지. 뭐 실제로 뭐 또 막 눈에 보이게 막 옮겨가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막 우상시 여기는 거예요. 성찬 자체를.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떡은 떡이요, 포도주는 포도주다. 성찬 전에도 떡은 떡이고, 성찬 중에도 떡은 떡이고, 성찬 후에도 떡은 떡이에요. 여기다가 무슨 또 의미를 자꾸 부여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떡을 우리가 볼 때 다음과 같은 비유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떡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기르고 유지하고 지켜주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생명의 영적 양식이며 보호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밥을 먹어야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은 마치 우리의 영을 살리는 그런 양식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등한시한다면 아니면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놓치는 것이고 외면하는 것이고 더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 잘못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피의 상징인 포도주를 볼 때 포도주가 육신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그런데 이러한 유익은 굳세게 하고 소성케 하고 기쁨을 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지극히 거룩한 몸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며 피를 쏟으시면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본다면 떡과 포도주의 이러한 속성들이 그와 같은 유비에 따라서
이러한 것과 아주 잘 매치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포도주가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런 의미보다도 그 당시에는 음료의 역할도 했었고 심지어는 뭐 진통제 역할까지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포도주가 주는 그 의미만으로도 다시 한 번 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26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의 주된 목적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참된 양식이라 증거하시며 자신의 피를 참된 음료라 증거하시는 그 약속을 인치고 확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아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 자체가 뭐예요? 육신이 죽으시고 그의 피를 다 쏟으시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의 몸을 뜯어 먹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통해서 그는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분명히 하신다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떡과 피는 뭐겠어요?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을 씹어 드실 거예요? 아니라고요. 이 성경의 양식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채워지느냐가 중요한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찬은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얻은 그 양식을 실제로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확인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을 통하여서도 영원한 양식인 이 말씀을 먹는 그런 방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성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졌고, 그죠? 모든 면에서 완성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부르셨을 때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해석과는 달리 그 표현을 성례에서 취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리어 이건 무슨 의미냐면 진짜 몸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도리어 그는 아버지에 의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부여되었고 또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이심으로 보여주셨다. 이 일을 그는 우리 인간의 가사성에 참여하심으로써 눈에 보이는 일로 참여하심으로써 또 우리를 당신의 신적인 불가사성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동참하게 하심으로써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면서 우리의 저주를 당신이 대신 지시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면서 그리하셨다. 당신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삼켜버리심으로써 그렇게 하셨다. 당신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후패하지 버려질 썩어질 육신을 영광과 부르하고 영원히 살 몸으로 우리가 신비로운 몸으로 변화될 거잖아요. 부활할 거잖아요. 부르한 것으로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그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례가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 되게 하지 않는다. 단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가 우리가 항상 먹는 떡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 속에 떠올리게 함으로써 그 떡의 맛과 향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이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 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어차피 이거는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시니까 저를 보세요. 성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떡이 됐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양식이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양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지, 성례를 한다고 해서 거꾸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화채설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성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왜 그렇게 비유하셨냐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뭔가 자신의 몸을 부각시키시려고 했다면 일상적으로 먹는 그런 떡과 포도주로 하지 않으셨겠죠. 뭔가 이렇게 더 고급진 음식으로 하셨었겠죠.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에 너무 해서 이때는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 만찬이니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으셨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뭐 그럴 수 있는 돈이나 뭐 이런 것도 없는 분이고, 뭐 그때 아는 것처럼 다락방을 구할 정도였기 때문에 늘상 그냥 먹던 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새로운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항상 먹는 떡을 먹을 때에도 뭘 생각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성찬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셨던 것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돼요. 뭔가 더 특별하고 새로운 것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먹었던 떡과 맛의 향이 똑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169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당하신 모든 고난은 그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행하신 것이고 당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살리심은 영원한 것으로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평생 동안 끊임없이 양육받고 지탱되고 보존된다는 사실을 성례는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미 그랬는데, 이미 그러고 있는데 성례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례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례를, 즉 성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몸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있지만 그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잃어버려요. 정말이지,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시고 죽지 않으셨다면, 만약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이 되실 수 없었던 것처럼, 만약 그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의 효과 및 열매가 영원하고 불멸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그가 지금 결코 그렇게 되실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즉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성찬은 의미가 없는 거다라는 거죠. 성찬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뭐 생기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거꾸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내용들을 성찬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확인케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봉사를 하는 겁니다. 27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만약 성례에 이 같은 힘을 제대로 살피고 헤아렸더라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을 것이고, 만족은, 여기서 만족은 우리가 하는 만족해, 이런 만족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하구나 라는 차원에서의 만족입니다.
만족을 누렸을 것이며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심하게 괴롭혀 이와 같은 끔찍한 분란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즉 이때는 이제 화채설에 대해서 더 아주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떡 속에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현존하는지를 규정하려고 했다. 그게 이제 화채설이잖아요. 어떻게 떡 속에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현존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닌데 한 번도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왜 너희들은 자꾸 그런 거지? 호기심이 많은 자들이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란이 생겨났느냐는 거지. 여전히 지금도 그렇잖아요. 굳이 천주교를 비판하지 않아도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교회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뭔가 거기다 신비로운 것을 자꾸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그 의식 자체가 너무 이렇게 막 진짜 웅장해 보이고 막 거룩해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떡에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막 벌벌벌벌 떨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는 떨지 않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가 예리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령의 단순함에다 그리스도께서 실체적으로 현존하신다는 말을 덧붙였다. 오히려 성경은 단순하게 말했는데 나머지 의미들을 덧붙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멀리 나갔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과 같은 차원에 계신다고 했다. 이게 뭐예요? 매 주일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는 행위. 그게 미사의 행위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불가사의한 화채설을 생각해냈다. 어떤 사람들은 떡 자체가 몸이라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떡 속에 있다고 했다.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단지 육신의 표상 내지 형상만 제시된다 했다.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떡은 떡이다라는 거예요. 떡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몸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그 양식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즉 먹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우리가 그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를 거기다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채설이 뭐예요? 변한다라는 거죠. 본질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불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게 자꾸 변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떡 자체가 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몸이 떡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냐 아니면 그냥 저건 다시 표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문제여서 이 문제를 두고 엄청난 말싸움과 감정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성찬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다. 그런 식이 뭐예요? 아까 위에 잘못된 거 읽어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대로 우리 것이 되며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 흘려진 그대로 우리의 것이 되는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물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는 것이고 그분의 모든 선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처럼 중요한 문제는 간과하고서 아니 도외시하고서 거의 땅에 묻어버려. 즉 그런 내용은 그냥 의미 없이 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한 가지 문제만을 놓고서 가시돋친 설전을 벌인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을 것인가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문자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먹는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너네가 언제 떡을 먹는다는 의미, 피를 마신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몸을 먹을 것인가 이것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먹는다라는 것에 있어서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성찬에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카스테라 빵이나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런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날마다 확인되어지는 차원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날마다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그 떡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어서 그런 내용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혼란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그 조심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다시 성찬을 시작하게 될 때에 그런 의미들을 매번 우리가 반복해서 또 하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그런 내용들이 이 기독교 강요를 하면서 확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시죠. 조금만 더 보시고 중간쯤 보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번에 보시면 하지만 이처럼 의견이 분분하고 다양한데 하나님의 유일하고도 확실한 진리를 우리 앞에 굳건히 세우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성례란 영적인 것으로 이것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배를 채우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먹이려고 하셨으며 이것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지만 우리 육신을 위해 찾지 말아야 하고 이것을 우리 육신의 감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도리어 이것이 나타나고 제시될 때 영원히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원히 인식한다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또 영적으로 몸이 뜨거워졌다라는 등 이렇게 뭐가 임했다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깨닫는다라는 것을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그렇지 않아요.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하자. 칼빈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이는 우리가 그분 자신을 그런 방식으로 획득하여 생명에 이르는 까닭이다. 그분 자신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모든 열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깊이 묵상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되 참되고 효과적으로 주어지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 또 그 몸의 성격으로 인해 전혀 혼란스러워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흔치 않다는 것. 지금까지 문제의 핵심에 도달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더라고요. 칼빈이 쓸 때만 해도 그랬다는 것.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칼빈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의미를 이제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오늘 이제 성찬으로서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찬이 도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주신 것은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거냐면 영원한 양식이고 영원한 음료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럼 그것을 먹고 마신다는 게 뭐냐? 실제로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건데 그 실제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건데 또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또 하나의 실제인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사역과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받은 자구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늘 부여받는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뭐를 통하여서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가시적인 거지만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가시적인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 어디에 영향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줘서 전 인격적으로 이 성찬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차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찬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여지는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뭐가 퇴색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퇴색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가 퇴색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이 단순하게 진짜 예수님이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뭔가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거기로 딱 멈춰야 되고 그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나가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사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이런 거 하시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